올해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피오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함께 수련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3대 비전을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다음 오는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영어회중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어권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또 새롭게 영어회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방학 동안에 집에 갔던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회 시간에는 또 새로 나온 우리 청년들, 영어권 학생들을 환영하고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담릴 영어회중 목사님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영어회중이 우리 한인회중과 동떨어져 있는 회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어회중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담릴 목사님이 이전에 오셨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앞에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전달 받으면서 조금 영어권, 주로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영어권이고 영어 청년들이니까 저쪽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아담릴 목사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도 또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한 교회의 한 지체고 부분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같이 드리시죠. 또 주보 낼 때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광고들을 자기에게 매주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회중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참여하고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시니어들이 관광 영화 보러 가는구나, 기도해주고 서로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세, 2세 우리 영어권, 한인 영어권 목사님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따로 독립되기를 원하는 반면에 우리 아담릴 목사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회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참 고무적이고 도전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권, 영어회중이 한회중이 하나가 돼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세대와 2세대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 또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 전반부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와 세 아들의 가정, 그리고 각기 암수, 쌍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 생물들, 또 식물들만 이제 생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 세상에 어떤 홍수라든가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없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홍수, 부분적인 재난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물로 심판하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우리는 무지개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비가 온 뒤에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이죠. 무지개는 태양빛이 지구를 비칠 때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들에게 반사가 되고 굴절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대개 반원형으로 둥글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지개의 모습은 저렇게 반원형이 아니라 사실은 타원형으로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지개 전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태양과의 각도가 한 45도, 또 여름에 좀 높아져서는 50도 이렇기 때문에 무지개가 약간의 반영형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지개의 모습은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저것은 비행기에서 누가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볼 때는 반원형 정도만 위에만 보이지만 비행기나 혹은 인공위성에서 대기권 밖에서 볼 때에는 그 무지개가 아주 타원형으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땅에서 볼 때 무지개의 모습과 하늘에서 볼 때의 그 무지개의 모습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면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각도에서만 보여지는데, 그러나 하늘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무지개는 타원형으로 보인다는 거죠. 원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 무지개의 모양도 달라지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반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원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건, 사물을 볼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쪽짜리 불완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한 형태의 둥근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각에서,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무지개도 달라져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세대들, 또 2세대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의 서 있는 관점에서, 각도에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 불편한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는데 노아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아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와 세 아들,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1세대들에게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 자신만의 우리 현재 우리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곧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을 인류의 3대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셈족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중동 지역, 또 인도, 이쪽 아시아 황인종권 사람들이 이 셈족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족은 구스족,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아프리카 등지에 살고 있는 흑인종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벳은 유럽, 러시아, 이 주로 유럽에 사는 백인들을 주로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지구상의 3대 인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종을 얘기할 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3대 인종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피부 색깔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언어나 인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성경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종이 흑인, 백인, 황인종, 이 세 인종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야벳의 종이 되고 셈족의 종이 돼서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셈, 함의 야벳이 어떤 인종의 조상이었느냐, 누가 어떤 지배계급이고 누가 피지배계급이었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축복과 저주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해석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 아들을 동일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저주한 거예요.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 아들을 다르게 구분시켜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흑인, 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 여전히 분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외모나 피부적인, 신체적인 그런 조건, 피부 색깔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교회에 가면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 아시아인들이 백인 교회에 가면 불편해하고, 그런 소외를 당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휴가가 되면 휴가지에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갑니다. 주로 백인 교회들을 많이 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백인을 선호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가까운 연합합리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커피 아워가 됐는데도 와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저희 UMC 목사인데 UMC 목사가 다른 지역의 UMC 교회에 가면 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하면, 나도 UMC 목사요, 저 뉴욕의 미더슨 포캡시에 있는 교회 목사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와서 말 거는 사람이 없어요. 차를 마시거나 왔다 가거나. 물론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외모나 피부 색깔이나 성이나 문화에 따라서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영어를 못해서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하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허그는 해줄 수 있잖아요.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요.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물론 그것이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9절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해서 인종이 세상에 퍼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백인들만 살아야 되고 여기는 흑인들만 살아야 되고 여기는 항인동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그렇게 따로 구분돼서 그래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세대들, 우리가 이제 다른 인종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세대들과 2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1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건한 삶의 본을,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도도 먹기도 하지만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맛보고 먹다가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자기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소위 고주망태가 돼서 사람이 개가 됐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고주망태가 된 것도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장막에서 술 마시다가 취해서 더우니까 옷을 벗어 던졌는지, 그리고서는 자기 장막에 쓰러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에서, 자기 방에서 술 마시고 옷 벗고 잠을 자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 방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낮에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그래서 아버지 장막이 있고 아들 장막이 있어, 가족들이 다 자기 장막이 있는데 대낮에 지나가다가 이제 본 거죠.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이 뭐 장막문 닫고 방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될까 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먹다 보니까 취하고 그리고 쓰러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은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프라이버시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술 취함과 벌거벗은 것이 큰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부모와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윤효정 교우님께서 선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세 따님과 관련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윤효정 교우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과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땀 흘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여정 교우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고 하니까요, 저 2학년짜리 세미가 어머니의 그 열정을 통해서 자기도 빗자루를 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판에다가. 열정 대단하죠? 보고 따라하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우리 윤여정 교우님 수영장까지 딸려있는, 에어컨이 나오고 더우면 수영하고, 그리고 TV가 있고, 그리고 게임기가 있고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3주간을 그곳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저 학교에 학생으로 그냥 집어넣어서요,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저 무더운 여름에 같이 공부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애들과 함께 먹고 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교육 환경 시설을 보면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더 열악하고 배울 것보다 저렇게 가르쳐 줄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한테. 그러나 선교지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미국에서 좋은 환경, 교육시에서 자란 환경, 과연 어떤 아이들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교실에서 더 좋은 선생님, 또 더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더 큰 환경을 줄까요? 물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가서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부족해도 에어컨이 없어도 TV가 없어도 스마트폰이 없고 게임기가 없어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산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삶의 참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의 믿음과 그 본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노아가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 기자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조금도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약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그런 면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대로 살려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다. 히브리의 타밈이라고 말이 성실하다, 충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죄를 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의 실수가 자녀들에게 비극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우리 1세대들은 비난받는 그런 행동을 삼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1세대들은, 믿음에 먼저 선 사람들은 우리 2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나도 뭐 앞에 분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녀들도 따라하고 믿음의 후손도 따라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세워주고 보여줄 때 자녀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세대들은 또 1세대를 돌아볼 때, 그러나 1세대들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그런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선 세대들이 비록 실수와 또 잘못을 할지라도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함과 또 야발 셈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칠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가나안 조상 함인데 그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체를 보게 됐고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불평이고 비난한 거죠.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 드시고 저렇게 다 옷을 그냥
훌훌 던져버리고 고주망태가 돼서 저렇게 술에 취해 있다.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소위 교회 목사요, 장로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이 저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말이에요. 저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말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채통 없이 체면 저거 무엇이냐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덮어주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중요한 단어만 뽑아서 표현하자면,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고 그리고 덮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것이죠. 아버지의 수치스러움, 아버지의 실수, 그 허물을 보면서 함은 보고 드러낸 반면에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들이 1세대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행여라도 1세대들이 실수하고 허물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잘못했으니 당장 물러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와 용납을 통해서 화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3세대가 살아요. 순수한 일생인 저희 부모님, 저는 26년 이제 미국에 지금 52세, 52살인데 26년 반을 미국에 살았으니까 저도 거의 1.5세죠. 한국에서 반, 미국에서 반. 저희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순수한 2세입니다. 3대가 한 지붕에 살아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서로 다른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이해와 용납, 관용이. 아마 우리 부모님 그럴 거예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이해?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함께 1세, 2세, 3세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눈이 밝아서 보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다고 하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가려 주시고 감추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잘못했을 땐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밖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포용해주는, 용서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사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밖으로 드러내고 그 허물을 구설수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덮고 그 자리에서 감추어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세대들의 잘못, 허물, 또 다른 사람들을 눈 감아주고 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간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선 세대들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이 세대를 볼 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의 저주는 함의 잘못도 있지만 노아 자신의 실수로부터 사실 시작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먼저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와 변명을 주위에서부터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먼저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변명에서 저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는 자신이 잘못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 여겨요. 나와 동일시 여기는 존재예요. 나와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노아 자신이 실수를 해서 자기 아들이 실수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저주를 하게 되니까 결국 그 저주가 자기를 향한 저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작은 실수가 저주의 시작이고 그 저주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에게는 저주를 하였고 셈과 아벡에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족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셈족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민족이 되고 셈은 그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야벳을 또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동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역시 그 야벳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반면에 함족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백인을 상징하는 셈족들이 흑인을 상징하는 함족을 종으로 삼고 노예를 삼아도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영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저주를 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했다고 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저주하니까 마음대로 저주해도 된다, 잘못한 사람들을 마주 비난하고 비판해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정반대의 사건이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물론 눈 감아줘야 된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잘못했던 건 지적해 주지만 절대로 그 자녀들에게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체벌도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한 것이지 저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지하철 버스를 타면 경로석이 있습니다. 경로석에 한 아가씨가 눈을 감고 이제 자는 척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한 나이 드신 어른이 서 계시다가 자리를 양보 안 하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큰 소리로 그 아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노약자 지정석인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가씨가 눈을 번쩍 뜨더니 신경질적으로 대꾸합니다.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거든. 요즘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흘리면서 점점점 더 젊은 세대가 이기적이고
위에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어려운 그런 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미덕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팽배합니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사회가 더 문명화되고 더 편리해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더 좋아지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면 더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른들만 일방적으로 공경해라 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현 세대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나아가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선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서로 볼 때 서로 이해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서로 포용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